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에는 거룩한 신비가 있습니다. 부드러우시지만 능력이 있으시고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제가 처음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사실 제가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무슨 특별한 비결도 없었고 완벽한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하느님께 쓰임받고 싶은 깊은 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갈망 속에서 성령께서 제 스승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병든 자를 위한 기도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내어드리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저는 여러분을 한 여정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치셨는지 여러분이 함께 보셨으면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저를 깨뜨리시고 빚으시고 채우셨는지 마침내 그분의 긍휼이 제 목소리가 되고 그분의 능력이 제 손을 통해 흘러가기까지의 과정을 말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치유를 흘려보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들으시는 동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도록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한 기도의 능력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진정한 치유자는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어쩌면 아주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깊이는 우리가 치유를 바라보는 방식과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너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치유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는 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영적 권위가 심지어 기도하는 동안의 감정 상태가 누군가가 치유를 받을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열쇠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시각은 능력의 근원을 잘못된 곳에 두게 만듭니다. 실제로는 어떤 사람도 자기 힘만으로 누구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치유는 우리의 능력이나 기술에서 나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치유를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릇으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치유가 육체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여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제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중심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얼마나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순간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치유는 그 자리에 흐르는 감정적인 분위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또 나의 믿음의 강도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느냐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로 정하실 때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참된 치유자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무거운 부담이 당신에게서 벗겨집니다. 더 이상 당신은 내가 과연 치유를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짓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담대하고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강하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 책임의 무게를 당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 놓습니다. 당신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저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말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제가 처음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던 시절에는 기적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자주 제 마음이 벅차오르곤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간절히 보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하는 불안함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는 걸까? 내 믿음이 충분히 강한 걸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사람이 정말 치유를 받게 될까? 그러나 제가 온전히 깨닫게 되기 전까지는 치유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들기 전까지는 제 역할 안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내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의 크기의 문제도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문제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셔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분은 그 사람의 필요와 씨름과 아픔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깊은지 또 그 마음속이 어떤지 다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아십니다. 무엇이 치유되어야 하는지 또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도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그분의 이끄심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이 동역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치유의 근원이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기도하게 하실 수도 있고 심지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은 참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때가 우리가 가장 크게 자라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과정이 다 이해되지 않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치유가 언제나 즉각적이거나 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성령님께서 꼭 필요한 일을 정확하게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안에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참된 치유자로 이해할 때 또 하나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은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 치유가 우리가 기대하거나 바라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향해 품고 있는 우리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아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려놓음이야말로 불확실함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는 열쇠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가장 완전한 때에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치유는 어떤 보여주기식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거룩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통제권을 쥐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억지로 움직이게 할 수도 없고 상황을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릇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꺼이 원할 때 그때 그분의 치유의 능력이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런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그때 그 무거운 부담이 사라지고 치유를 겸손과 믿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치유의 길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성령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이끄시며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순종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분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이 참된 치유자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병든 자를 위한 기도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평안과 신뢰가 자리하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자주 느끼는 두려움과 불확실함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는 확신으로 그것을 대신 채워줍니다.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참된 치유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신 일을 결코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병든 자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 깊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내어드림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추기로 선택하는 적극적인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통제하려는 마음과 내 계획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길은 언제나 완전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넘어서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치유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치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던 시절에는 이 부분 때문에 참 많이 씨름했습니다. 저는 결과를 보고 싶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정말 능력 있게 쓰이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저는 점점 치유의 능력이 내 말이나 내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결과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뜻이며 그 일을 이루시는 때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제 마음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담이 더 이상 제 어깨 위에 있지 않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 곧 하나님께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소망을 포기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 가운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어드림은 겸손을 요구합니다. 무엇이 가장 좋은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한 우리의 제한된 이해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한다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때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한 기도에 내어드림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주시든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치유가 즉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영혼에 닿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치유가 우리가 기대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바라는 시간표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기꺼이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내어드림은 단지 말로만 하는 고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의 자세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형식에 달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내어드리려면 모든 기대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모든 바람도 내려놓아야 하며 모든 두려움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거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되 동시에 겸손으로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치유를 이루어내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흘러가는 그릇일 뿐입니다. 제 자신의 경험으로 돌아보면 제가 이 깊은 내어드림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더 많이 보기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이 내 말솜씨가 아니고 내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꺼이 나를 맡겨드리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더 이상 결과에만 시선을 두지 않게 되었고 그저 순종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시선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제가 기대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방식이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두려움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매우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아무 변화도 없으면 내가 우스워 보이지 않을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내어드림은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뜻입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시고 그분의 뜻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이러한 내어드림은 상황이 곧바로 나아지지 않더라도 계속 기도하려는 마음을 포함합니다. 상황이 즉시 좋아지지 않을 때에도 말입니다. 때로는 치유의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당장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을 뜻합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혹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른 모습으로 올 때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오는 여정 가운데서 깨닫게 된 것은 내어드림은 한 번으로 끝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내려야 하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쥐고 계심을 믿기로 선택하며 그분이 완전하신 방식대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기로 선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바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우리의 뜻보다 더 선하다는 것을 믿도록 부름받습니다. 이 계속되는 내어드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하는 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결국 병든 자를 위한 기도는 자신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람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간표도 내려놓으며 우리의 이해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장 좋은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맡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자리를 내어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내어드림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에 따라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어떤 치유 사역이든 그 기초가 됩니다. 긍휼이 없다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그저 또 하나의 형식이나 관행에 불과해지고 맙니다. 긍휼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시켜주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있게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은 긍휼을 통해서입니다. 곧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치유는 단지 육신이 회복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치유는 온전함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한 사람 전체에게 곧 영과 혼과 몸 모두의 말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 사랑과 돌봄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긍휼로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실 때 그러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육체적인 질병만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아픔을 보셨고 그들의 두려움도 보셨으며 그들의 소망도 보셨고 그들의 깨어짐까지도 보셨습니다. 그분의 긍휼은 주님으로 하여금 아무도 손댈 수 없던 자들에게 손을 내미시게 했고 병든 자를 고치시게 했으며 상한 자들을 회복시키게 했습니다. 바로 그 같은 긍휼을 우리도 품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치유의 육체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물론 육체적인 치유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전체 과정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참된 치유는 단지 몸만을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것입니다. 그 안에는 감정의 치유와 영적인 치유도 함께 포함됩니다. 긍휼은 우리가 한 사람 전체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사람의 시름을 보게 하고 그 사람의 두려움을 보게 하며 그 사람의 의심도 보게 하고 그 사람 안에 숨겨진 깊은 아픔까지 보게 합니다. 우리가 긍휼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더 힘있게, 더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그들의 병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존재를 위해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치유가 언제나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치유의 과정에는 때론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즉각적인 결과를 보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긍휼은 우리에게 기도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곧 당장 원하는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계속 믿고 가장 좋은 것을 소망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바로 보지 못할 때에도 말입니다. 긍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를 신뢰하게 하고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게 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믿게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 오면서 저는 긍휼이 단지 감정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긍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편안한 자리 밖으로 나아가게 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 속으로 함께 들어가게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슬픔 곁에 함께 앉아줄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하며 그 사람의 아픔을 진심으로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긍휼의 행동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권세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으로 인해 참으로 마음이 움직일 때에만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말 이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는 아버지께 드려지는 능력 있는 간구가 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대신해 드려지는 중보가 됩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또한 우리가 기도해주는 사람들 위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며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긍휼은 우리를 겸손하게 지켜주고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치유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은 우리가 기도해주는 그 사람이 단지 해결해야 할 과제나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사랑과 돌봄을 받을 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바로 그 사랑으로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대한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쉽게 답답해지거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긍휼은 우리가 그런 감정을 이겨내도록 도와줍니다. 긍휼은 치유가 우리의 수행 능력이나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기도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치유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입니다. 긍휼은 그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긍휼은 또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열어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면 성령님의 이끄심에 더 민감해지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정말로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혹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을 위해 기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이끄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긍휼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 말입니다. 결국 긍휼은 어떤 치유 사역이든 그것이 참으로 힘있게 쓰이게 하는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보도록 가르쳐 줍니다. 깨어져 있고 아파하며 치유가 필요한 존재로 보게 합니다. 긍휼은 우리로 하여금 단지 몸의 육체적인 치유만을 위해 기도하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고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치유까지도 위해 기도하게 합니다. 긍휼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주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며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긍휼을 통해서이며 그렇게 함으로 치유와 온전함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흘려보내게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은 치유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주의 깊게 귀 기울여야 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각각의 상황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시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이끄심에 순종하는 일은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제가 처음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던 시절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개념 때문에 자주 씨름하곤 했습니다. 저는 분명하고 예측 가능한 틀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내 생각에 이해가 되는 방식이기를 바랬습니다.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치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성령님은 언제나 어떤 공식대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혹은 우리의 익숙한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참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해집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감동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눈에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익숙한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손을 얹으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많은 말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기도하라고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 생각에는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바로 그 순간에 꼭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람의 씨름을 아시며 그 사람의 구체적인 필요까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장 바르게, 가장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 자신의 계획과 의도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또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 미리 마음속에 그려놓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순종이란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열려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참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치유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과 이끄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참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라고 마음을 주셨던 때가 말입니다. 그때는 제게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도록 이끄심을 받은 적도 있었고, 어떤 격려의 말이나 진리의 말씀을 꼭 전하라는 마음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저는 그 이끄심에 순종하기로 선택해야 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제게 낯설게 느껴지고 제 익숙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었고 제가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길을 열어드리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기도도 서둘러 해치우기 쉽고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기도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성령님의 음성에는 제대로 귀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치유는 서두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빨리 해내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잠잠히 머무는 데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대신 아주 미묘한 감동으로, 생각으로 혹은 마음에 주시는 느낌으로 말씀하시며 우리가 행동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속도를 늦추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더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길을 열어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듣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더 바르게, 더 힘있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일에는 겸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쉽게 자기 능력에 빠져들 수 있고 내 힘으로도 치유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우리에게 주권을 쥐고 있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저 그릇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지, 또 그것이 내가 기도하던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다 이해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성령님의 감동과 이끄심에 순종했을 때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순종이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순종은 계속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듣고 신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아갈수록 이 일이 전혀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흘러가는 도구가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이끄셔서 가장 바르게,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듣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감동과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는 열쇠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꺼이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게 되고 또한 우리 자신을 그분의 치유가 흘러가는 통로로 내어드리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공허하고 힘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기도라 해도 큰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열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합니다. 상황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때조차도 말입니다.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이 지나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한때 저는 제 믿음이 과연 치유를 볼 만큼 충분히 강한가 하고 의문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결과가 제가 기대한 것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믿음이란 완벽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이나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방식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말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앞에 놓인 길이 불확실해 보일 때조차도 말입니다. 성경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이 말은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큰 일을 이루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질 때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신뢰를 둘 때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작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믿음이며 그 믿음이 하나님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 가운데 하나는 믿음이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으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결국 신뢰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왜 어떤 사람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치유나 응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는 그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일이 우리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말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치유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어떤 특정한 결과를 보장해주는 공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결과를 꼭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비록 그 치유가 제가 기대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바람을 내려놓는 것이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완전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오면서 믿음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비록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일지라도 말입니다. 이 계속되는 믿음의 선택이야말로 우리를 기도 가운데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혹은 치유가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속적인 믿음이 우리를 계속 믿게 만듭니다. 불확실함 앞에서도 여전히 믿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가장 강력한 순간 중 하나는 오랫동안 병을 알아온 한 사람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두가 이미 희망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그 믿음은 눈앞의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에 근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분명히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치유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일 때조차도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믿음이란 언제나 즉각적인 결과를 보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믿음이란 오히려 계속 믿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더 경험할수록 그분의 신실하심을 더 경험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분의 능력을 더 경험할수록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집니다. 믿음은 세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통해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경험을 통해 세워집니다. 그 믿음은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더욱 강해지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다 보면 그 믿음은 점점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됩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믿음은 우리의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분께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고 치유를 이루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믿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며 말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치유와 회복을 가져옵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말입니다. 인내는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특히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치유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바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거나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가 언제나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 자체에 대한 인내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줍니다. 치유가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오지 않을 때에도 혹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때에도 말입니다. 저는 기다리는 시간이 치유의 여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에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깊은 곳에서 종종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영을 준비시키며 그에게 꼭 필요한 치유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 자신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하느님을 향한 신뢰를 더 깊게 하며 계속해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만듭니다. 비록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우리에게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법도 가르쳐줍니다. 상황을 내가 통제하려는 함정에 빠지기는 참 쉽습니다. 모든 일이 내 방식대로 되게 만들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치유가 일어나게 하려 할 때 오히려 유익보다 해를 더 끼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게 합니다. 무엇이 가장 좋은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치유가 더디게 오는지, 왜 결과가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인내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쥐고 계신다는 사실 안에서 쉬게 해줍니다. 제가 지나온 여러 경험들을 통해 저는 치유의 과정이 단지 육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치유는 한 사람 전체에 관한 것이며 몸과 혼과 영 모두에 관한 것입니다. 때로는 치유에 시간이 걸리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단지 육체적인 증상만이 아니라 감정의 치유와 영적인 치유까지 함께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깊은 감정의 상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과거의 큰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먼저 다루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전에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회복을 가져오시고 그 회복이 결국 육체적인 치유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이처럼 더 깊고 더 온전한 치유의 과정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전한 때에 일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치유가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주 특정한 방식으로 치유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즉시 치유되기를 바라고 증상이 바로 사라지기를 바라며 그 상태가 완전히 뒤집히듯 회복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치유가 서서히 일어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변화를 겪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치료나 의학적인 도움을 통해 치유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회복을 가져오시기 위해선 말입니다. 인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그려놓은 모습과 다를지라도 말입니다. 더 나아가 인내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계속 믿을 수 있게 해줍니다. 치유의 과정이 매우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말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드러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소망할 수 있는 데서 드러납니다. 실망스러운 상황 앞에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질 때까지 기꺼이 기다리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의 끈질김,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계속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온 여정 속에서 치유가 바로 오지 않았던 상황들을 여러 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잊으신 건 아닐까 하고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서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시고 그들의 믿음을 더 깊게 하시며 다가오는 치유를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더 깊은 깨달음도 가져다 줍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말입니다. 기도 가운데서 배우는 인내는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의 여정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목적지에만 시선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곧 치유라는 결과에만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그 과정 속에서 지나고 있는 감정적인 여정, 영적인 여정을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때로는 치유의 과정은 단지 질병이 사라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성장도 있고 변화도 있으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가 그 사람의 여정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비록 치유의 과정이 더디게 느껴지거나 분명하지 않아 보여도 말입니다. 결국 인내는 단지 치유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표와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대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신뢰하고 우리가 구하는 그 치유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는 것도 믿게 됩니다. 그분의 방식으로 그리고 그분의 때에 말입니다.